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16째 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성장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인생의 고점을 찍읍시다. 축복의 고점을 찍읍시다. 우리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내일 주일 하루 좀 쉬시고, 주일 하루 쉬시면 4일 남습니다. 여러분, 패자부활전이 3일까지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패자부활전은 1월 말일까지만 딱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자기가 빠진 날짜가 있으면 그날의 교재를 읽고 그날의 설교를 듣고 간단한 코멘트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써서 우리 교역자실에 제출하면 그것과 함께 스티커를 바꾸어 드리니,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아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완주하지 하는 것을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 좀 욕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간식은 육개장 컵라면이랑 짜장범벅, 어린아이들을 위해선 짜장범벅, 어른들을 위해선 컵라면을 준비했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올라가셔서 쉼터에서 구역별로 신도회별로 친교하고 교제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컵라면 하나, 그리고 짜장범벅 하나씩 드시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은 그냥, 제가 우리 안사람한테 맨날 하는 말, 여러분은 그냥 나와서 듣는 거잖아요. 저는 준비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 매일 하는 새벽이지만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특별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장난과 괴계가 많기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말씀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오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목사는 빠질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패자부활전이 되지 나는 패자부활전이 안 돼. 아유 진짜.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샤워를 하고 화장대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아니 정도환 목사의 얼굴이 대문자 U자에서 소문자 U자로 V자로 바뀌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진짜 한계를 돌파해야만, 대문자 U자에서 소문자 U자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래도 무슨 은혜라도 주시니 감사하다. 무슨 은혜라도 주시니 감사하다. 어제는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특세 첫날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응답의 특세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 둘씩 드러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도환 목사가 너무나 많이 설교한 여호사밧과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과 브라가 골짜기에 대한 말씀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 당시에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와 마온이라는 나라가 연합하여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의 연합군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빠른지 바로 코앞까지 진격해 왔다는 소식을, 이제는 함락된다라는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들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 연합군을 대적할 힘이 없어서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에게 이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 올라왔고, 그게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여러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아니하고, 내 힘과 지혜,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로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세상으로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전역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통하여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괜찮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언하거나 교훈하거나 권면할 때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할례 받은 귀를 좀 가지시기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얘기하면 내가 들어, 제사장이 얘기하면 내가 들어. 근데 나랑 같은 신앙생활하는 집사가, 너도 집사고 나도 집사고, 나는 권사인데 집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게 전하는 게, 이게 지금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말씀이 임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보다 신앙이 안 좋은, 나보다 직분이 낮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사밧 왕은 네가 뭘 알아? 네가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해, 교회를 많이 다녔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하시엘에게 어떤 말씀이 들렸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만 해라.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 내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신앙의 한계가 돌파된다는 걸 아는데 내일 이루어질 거야. 아니,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아무런 변한 게 없는데 당장 내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가서 보기만 하라고요? 여러분, 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듣고 믿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순종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 나아갈 때 성가대를 앞에 두고 이 적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복병이라고 두셨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여러분, 이 도망을 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거하고 있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가느라 모든 전리품들을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간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전리품을 거두는데 며칠이 걸렸다? 3일이 걸렸다.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걷어도 다 못 거둘 만큼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더물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요. 그래서 그 기억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경은 뭐를 기억하느냐?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그래라. 그래서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브라가 골짜기의 은혜,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전리품을 거두는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넘어가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서 여호사밧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금 전쟁이 없는, 나라가 태평하여지는, 평강해지는 역사까지도 덤으로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영지교회의 기도 제목과 표어가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라,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라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거는 기도와 믿음, 순종과 헌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모든, 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위기대처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위기대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대처 매뉴얼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멘붕 상태에 빠져요. 쇼크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내 영혼의 위기대처 매뉴얼, 내 인생의 위기대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하여 넋이 나간 상태에도 위기대처 매뉴얼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매뉴얼대로 한다고요. 그리고 이 매뉴얼대로 하면 우리 특세도 마찬가지로 응답의 매뉴얼, 축복의 매뉴얼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개입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역대하 20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의 위기대처 매뉴얼이 뭘까? 내가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 꼭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뭘까? 그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문제예요. 넉넉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포기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거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근데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실제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단계가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소원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 기원의 기도가 있고 염원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 큰 문제, 틀린 문제, 막힌 문제는 언제 풀려요? 소원의 단계, 기원의 단계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담긴 염원의 기도 단계에서나 이게 풀리고 열리는 거지. 그냥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거, 그건 여러분 사실 말하면 기도 아니에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여러분 소원의 기도에서 기원의 기도. 그리고 이 기원의 기도를 넘어서서 제가 특세 첫날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할 때 한 번이라도 다리가 저리는 느낌 정도는 가져본,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다리가 저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은 있는, 기도를 하다가 너무 기도를 해서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 정도를 경험해 본 적은 있는, 너무 기도를 하다가 땀방울이 흐르는, 근데 이 땀의 무게가 내 영혼을 짓누르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를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그게 염원의 기도예요. 요 세 가지 정도를 해봤어야, 다리 저린 거는 너무 기초적인 거고, 쉽게 얘기하면 요 염원의 기도에서 내 인생의 한계가 돌파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세상 의지하거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은행으로 찾아가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친구 찾아가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실제적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단계가 조금 높았죠. 기도의 단계, 여러분 그냥 기도에도 단계가 많아요. 소원의 기도, 기원의 기도, 염원의 기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한 기도는,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는 이 격이 달라요. 격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 금식을 더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속도를 더하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고 응답의 속도를 더하고 축복의 능력을 축복의 기적을 더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건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말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갔을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격을 좀 올리셔야 돼요. 기도를 좀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맨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문제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는 내 신앙의 한계와 내 인생의 한계가 돌파되지 않아요. 기도의 격을 좀 올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봤고, 여러분 기도하되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잖아요. 믿음.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줬다는 것은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에는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안 듣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예전에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둔해지니까 꿈에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이 나타난 줄도 몰라. 하나님이 말씀한 줄도 몰라. 이게 신앙이 무뎌지고 변질되었을 때예요. 근데 영이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눈빛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거든요.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가 툭 던진 그 한 소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을 좀, 분별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거예요.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거예요. 아니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말하는데도 왕이 듣잖아요.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의 한계는 언제 돌파되느냐? 믿음 가운데, 들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돌파되어지는 거예요. 예, 좀 듣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안 믿으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말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얘기를 왜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안 들어요. 이 신앙의 출발은 들음인데, 믿음의 출발은 들음인데, 지금도 이미 샷다가 내려간 분들 많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할례 받은 귀를 갖는 게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 말씀이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게 뭔가 삐걱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여러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냐면, 5번째, 순종했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와 축복, 나라가 태평해지고 평강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와 금식, 믿음과 순종이에요. 별거 없죠? 기도와 금식. 근데 금식을 넣은 게 조금 더 구별하여 기도하라, 이런 거거든요. 기도와 금식, 믿음과 순종, 들음과 믿음, 순종. 그러니까 내일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감동 주셨을 때, 음성 들릴 때 순종하세요. 어차피 순종할 거 왜 빼세요? 왜 빼? 내 생각, 이건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좀 들으시고, 믿으시고, 내일 당장 나가라고 그래도, 목사님, 형편이 안 되는데요, 처지가 안 되는데요. 그걸 모르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알면서도 콜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의 가장 큰 축복, 예배의 축복이 가장 큰데 예배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순종의 축복.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눈으로 듣고 아멘으로 심어 찬양과 기도로 키워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뜨고 말씀을 듣고 아무리 아멘을 크게 하고 아무리 찬양과 기도를 잘해도 순종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와 축복, 나라가 태평해지고 평강해지고 다시 전쟁이 없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중에 부귀와 존귀가 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요 네 가지 인생의 위기대처 매뉴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어진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한 100번씩은 읽으셔서 내 영혼의 위기대처 매뉴얼을, 내가 멘붕에 빠졌을 때도 내 몸은 여호사밧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훈련을 해놓으셔서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